먼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주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서론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15장까지 본론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론을 지나서 로마서 본론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언급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불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우리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1장 28절뿐만 아니라 1장 24절에 그리고 1장 26절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삶, 그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육신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유기입니다. 버려두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관심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회에서 범죄한 사람을 감옥에 그렇게 넣으면서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향하여서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그래도 그것이 안 고쳐질 때 정학을 또한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도 유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해 보이는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 3가지 정도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유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고 야단치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그런 다음에 자녀가 이제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정말 그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진노함의 표현인 거죠. 이것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더 무서운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어봐도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눈 것처럼 1장 24절 25절에서 성적인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적인 더러움은 음란과 우상 숭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인간 가운데 내면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그 마음의 상태를 오늘 28절에서 32절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29절, 30절, 31절 있는데 이런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혹시 저 모습이 나에겐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잠시나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입니다. 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총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의라는 자체는 죄의 운영체제와 같은 거죠. 죄의 구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추악입니다. 추악은 무엇입니까? 불의라는 뿌리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안에 의로움이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추악한 모습인 거죠. 악을 보면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멀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즐기고 더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추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으로 추악한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우리 인간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탐욕을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희생과 대가도 나의 희생, 나의 대가가 아니라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주변의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채워가는 인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시기를 하게 되면 결국 미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에서 각종 모함과 질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시기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악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시기하다 보면 살인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작용하게 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쟁입니다. 시기가 살인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기가 있는 곳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분쟁입니다. 분쟁하고 분열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마귀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는데 일치를 가져오는데 화해를 가져오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여전히 분쟁과 분열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기입니다. 마귀는 마치 낚싯바늘에 미끼를 꿰매고 우리를 유혹하듯이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서 속이고 사기치는 거죠. 아홉 번째, 악독입니다. 악독은 무엇입니까? 악한 성질의 죄로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악독은 사악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10번째, 수근수근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악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할 때 보면 대부분 사실이 아닐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그만 사실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덧붙여서 사람들이 뒤에서 말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한 바퀴 돌아서 저에게 다시 돌아오면 원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근수근 하는 것은 조그만 사실을 가지고 거짓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자유함이죠. 떳떳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수근수근 하는 것은 자유함이 없는 죄의 종의 모습인 거죠. 30절 말씀 보시면 비방, 하나님의 미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마음, 11번째는 비방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은 수근수근 하는 것인데, 비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의 태도를 향하여서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12번째,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3번째, 능욕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악의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능욕은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적응하지 못하도록 몰아내는 것입니다. 14번째,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거부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5번째,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교만을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교만하면 스스로 자랑하게 되죠.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입니다.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악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공범자를 찾는 거죠. 한 가지 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악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7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간의 부모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는 거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18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의, 하나님을 상실한 자의 마음 상태가 무엇입니까? 우매한 것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9번째, 배약하는 자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약속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약속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전히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20번째, 무정한 자입니다. 마치 감정이 없는 것처럼, 냉혈 인간처럼 정이 없이 기계화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무정하게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도 함께 슬퍼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20번째, 무자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 어떻게 보면 내면의 감정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의 모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이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상실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그 상실감. 하나님을 떠나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빠져들게 되면서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볼 수 있듯이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32절에서는 사형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절망, 하나님을 떠난 상실감, 그것을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코고르는 말을 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상실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으로, 죽음으로 내몰아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악한 행동을 지속합니다. 그 영혼이 피폐해 죽어가고 있음에도 자기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행할 뿐만 아니라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한 행동을 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그 악이 아니라 맞다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음으로, 멸망으로 내던져 버리는 거죠. 배역한 인간의 결국은 결국 함께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떠난 그 상실감, 절망감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상태에 거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 주제는 종교개혁 때부터 논쟁이 되어왔던 주제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예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멸망에 내어줄 사람들을 오래전에 확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리고 멸망에 내어줄 사람들,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 선택과 유기, 그것을 오래전에 확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론은 이중예정이라고도 하죠. 이 예정론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냉정하시다, 그렇게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이 이론들을 보면
저도 읽어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라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논쟁은 너무나 소모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관점에 따라 사람들은 다르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의 기준은, 선택과 유기를 가르는 기준은 그 관점이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는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접근의 방식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개혁교회는, 저희 장로교회는 그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선택과 유기의 원인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선택과 유기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자신의 예정론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작정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인간의 행동을 배제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칼빈은 그의 교리 문답서에서 예정론을 다루면서 선택과 유기라고 언급하지 않고 선택과 유기의 대칭 구도로서 언급하지 않고 선택과 예정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칼빈의 예정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된 그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비록 이중 구원을, 이중 예정을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록 유기를 언급했지만 그 본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구원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칼빈은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선택과, 우리가 많이 질문을 하는 것처럼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칼빈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예정을 분석하기 위하여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개혁신학의 어떤 핵심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누구는 버리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길을 헤매는 것은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가보지 못한 거대한 미로 속에서 출구가 어디인지 모르면서 나중에는 입구도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가지죠. 솔라라고, 5 솔라라고도 하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칼빈주의,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구원에 관한, 예정에 관한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 5대 강령이 무엇이냐면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을 위한, 우리가 선택받기 위한 필요한 믿음을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믿음을 가질 때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실 때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끝까지 그 선택을 지키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빈이 언급한 선택과 예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된 모습으로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들과 함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냥 처음에 따끔했어요. 뱀을 보니까 겁을 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상처나 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굳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맞이할 때 독약을 마시면서 그 몸이 굳어갔던 것처럼 독약을 마신 이후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과 죽음의 순간까지 대화를 나누었죠. 그 나눈 대화를 제자 플라톤이 대화록으로 책을 썼습니다. 마지막 걸음을 걸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소크라테스는 서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설 힘도 없었을 때 이제 앉아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앉을 힘도 없을 때 누워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잠들어 갔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이 그들을 물었을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서서히 몸이 굳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대에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그 독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놋뱀을 본 자들은 살아났고 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마치 사탄이라는 뱀에 물려 죄라는 독에 점점 감염되어 있는 그 독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뱀에게 물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면,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까지 독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독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행위를 하고 싶지만 멈춰지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데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앉아 있고 싶은데 자꾸 들어눕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혀가 꼬부라져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라는 독 때문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사랑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독 때문입니다. 악을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피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피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죄의 쇠사슬에 꽁꽁 묶인 그 모습처럼 인간들은 그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안타까워 여기시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묶여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의 독이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행동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독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그 독소 아래, 그 독소 때문에 감염되어서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30절, 29절,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 나쁘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 이것이 나에게도 있구나 라는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이 다 있다 그런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죄의 목록들을 모아보니 이렇게 21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죄의 목록을 보면 여전히 나의 모습이 이 죄의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어떤 죄는 아직도 너무나 강력하게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충만히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독 아래 거하고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으면 이 죄의 쇠사슬에서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엄청난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머리를 자기가 당겨봐야 그냥 머리만 아픈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 자체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 자체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죄의 쇠사슬에서 끊을 수 있는 힘과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 유대인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종이 아닌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반문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8장 3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종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죄의 본성이, 그 죄의 성질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에서 점점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손인데 죄의 본성이 우리를 여전히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선한 행위를 하고 싶은데도 그 죄의 본성 가운데 묶여 있으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그 죄의 독소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함이 아니라 죄의 모습 가운데, 그 굴레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그 마음에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기도하겠습니다.